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제의 첫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일 수 있는 이 금요일 저녁, 하지만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세부적으로는 3개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기, 함께 소망으로 위로하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네. 1월과 2월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 매 예배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세 번째 실천사항인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교제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머릿속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잘 알지 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또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제가 드린 질문에 축구선수 손흥민 떠올리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손흥민 내가 잘 알지 라고 번쩍 손들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을 안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그 암과 우리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안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그 알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 손흥민 선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하고 싶죠? 검증하고 싶습니다. 가족관계와 같은 그런 알미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똑같은 팬으로서의 알미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친한데?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이랑 친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응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떠올려 보았을 때 생각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사람,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
있으면 자신이 이게 기독교에 체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라는 그 사실 알고 믿는 사람, 혹은 세례를 받은 사람, 거기에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 나오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니 사도 요한이 내가 이만큼 예수님 잘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듣고 보고 만진 주체가 나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 자신과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우리와 함께 사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저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그 시대의 정황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이유가 짐작됩니다. 당시에 성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약 60년이 이른 후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요한 혼자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영지주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머리로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신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로부터 계시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을 통해 더럽고 타락한 육체를 떠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머리로 알려고 합니다. 율법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 남들은 모르는 지식 나 하나 더 알면 내가 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합니다. 육신은 그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사용한다고 하며 게으르고 음란한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줄줄줄 나오는데 입 뻥끗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 찾기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싸울 수 있을 때 다 싸웁니다.
어려운 이에게 손길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그분을 만졌던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신앙이 있는 성도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가만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에 이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다.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귐과 친밀함 속에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로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당시 1차로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아멘.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받는다라고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랑 당연히 사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와 계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삶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의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기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또한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가족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는 분열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예수님 믿는 성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기보다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죠? 너 행복하라고 기쁘라고 하는 이야기야.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거보다 그런데 더 수준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그 길의 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의 현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까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닮는다.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커플들 보면 서로 닮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비슷해집니다. 먹는 것, 가치관까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가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느 가족을 보면 아, 저렇게 가족이었구나, 가족 같아 보였어 하는 느낌들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친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무리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닮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결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행복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요즘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먼저 이것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는 나의 삶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삶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 되도록 서로 응원합시다. 수직적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수평적으로 바른 선을 그어서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목장 안에서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뜨겁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제의 첫 출발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제의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언젠가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손흥민의 관계는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